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차별과 구별이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이요 또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방인 신자인 너희도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과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요,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요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 너희가 무할례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무할례자들이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과거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이방인들의 과거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부터는 이방인 신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비참한 과거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 나라의 시민권을 뜻하기도 하며 또한 정부 또는 나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단어의 의미보다는 단어적인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적인 복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복과 특권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외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이라는 단어는 방문자들 또는 외부 사람들 또는 외국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외국인은 자국민으로서의 자유와 특권 그리고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인 것이죠. 외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깐 이 나라를 방문한 방문자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특권 그리고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외인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복과 축복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 나름대로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그리고 번영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참 소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성공과 번영 그리고 세상의 목표와 목적은 일시적인 소망이요 참 소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만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참 소망이 없던 자들, 바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과거의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속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은 섬기던 신이 없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생명에서 떠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신들은 많았지만 참 신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임을 말씀합니다. 13절이 바로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장막을 걷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부자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과 특권, 그리고 자유,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거짓된 소망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복과 특권,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러한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건강하고 살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의 옛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께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이 하나님 살아갔던 비참하고 처참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받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신 교회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믿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또 직장을, 가정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건강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